새창조의 가족 여러분들, 목요일 저녁 기도에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저녁 기도회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을 같이 한 장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디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미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늘으라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를 데리시고 특별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거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돌 하나 던질 만큼의 거리까지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얼굴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그 땀이 예수님의 턱에서 고여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힘든 가운데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그 시간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그때 그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 있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시간 베드로는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깨어 있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 누구보다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내가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결코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큰 소리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눈 뜨지 못했습니다. 잠의 유혹에 빠져 있어서 깊이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별로 표시한다면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표현한다면 저 태양보다도 더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합니다. 결단이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때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거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그때 베드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 그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결박당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도 그렇게 도망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옷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더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마가복음을 적은 마가 자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처럼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적어도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숨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무리들에게 끌려가시자 그는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따라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제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하루에 버스가 한 10번, 11번 그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아침 그리고 또 퇴근 시간에는 조금 1시간에 하나 정도, 1시간 반에 하나 정도 있고 낮에는 뭐 한 2시간 만에 하나 정도 그렇게 버스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스 시간을 맞춰서 다니기도 쉽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십니다. 특별히 부부가 걸어가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그 부부 중에 어떤 사람도 손을 붙잡고 걸어가지 않습니다. 팔짱을 딱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커서 딴 동네에 가서 또 해외에 가서는 뭐 부부가 손을 잡고 다정히 걷는다든지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걸으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제가 어릴 때는 저희 동네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살던 동네에 낮에 부부가 손을 잡는 것은 불법이었던 것 같아요. 길거리를 걸으면서 불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단 한 명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어떻게 걸어가십니까? 좀 떨어져서 걸어갑니다. 누가 앞에 걸어가십니까? 남편이 보통 앞으로 걸어가죠. 그리고 몇 발짝 좀 적당히 떨어져서 아내분이 걸어가십니다. 남편이 한참 걸어가다가 갑자기 서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아내가 오는지 확인하고 다시 앞을 걸어가고, 그렇게 거리를 두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어릴 때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잠들어 있었던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였고 그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바짝 예수님 옆에 붙어가기는 부담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수제자인데 예수님의 옆에 바로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이 생긴다면 자기에게도 화가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눈치 보다가 뒤를 돌아서 도망갈 수 있는 거리, 그것이 멀찍이라고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왜? 양심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예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무리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런 승리하는 순간이 다가오면 자기가 딱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 따르고 있었지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적당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모른 척하고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거리가 멀찍이라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서시게 되면 먼저 달려가서 그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리, 그것이 멀찍이라고 하는 거리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다가오면, 신앙생활로 인해서 어려움이 다가오면 금방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멀찍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달려가고, 나에게 괜찮은 일이 생기고 영광 받을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 옆에 설 수 있는 거리, 그 멀찍이라고 하는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주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마당에 들어가시자 그는 불을 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대제사장의 하녀, 어린 계집 종이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한편이죠. 내가 당신이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부인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이요? 당신도 그 사람과 한편이지 않소? 그는 더 큰 소리로 부인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아니요, 당신이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저 예수와 같이 온 사람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닭이 3번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 62절, 본문을 좀 더 읽어가다 보면 62절이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밖으로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밖으로 나아가서 가슴을 치며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그것이 베드로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삶의 현실, 그의 따라감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밖에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성금요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멀찍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제가 신앙생활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 성금요일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창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우리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저녁에 기도회로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쳐오고 신앙생활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쳐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 언제든지 마음을 돌려서 방향을 돌려서 멀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먼저 달려가서 옆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멀찍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밖에 나아가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골고다의 길 올라가셨고 주님, 나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주셨는데 저희들은 멀찍이 따라가기만 합니다. 주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많은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괜찮아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태가 곧 끝나게 하시고 우리가 얼굴을 대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학교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도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부활을 기다립니다. 이 부활의 소식과 함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의 부활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고민들로 인해서 눌려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좀 많은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원하오니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짓누리는 마귀의 세력들, 그 악한 마귀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덮고 있는 먹구름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이 땅 가운데 비춰주시길 주님이여 간절히 빌곤합니다. 내일 성금요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기억하는 성금요일 날로 저희들이 하루 종일 경건하게 지내며 주를 묵상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창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 우리의 모든 교인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악한 손길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가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체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도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요일 저녁 기도회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밖에 나가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베드로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해로되 우리가 약합니다. 결단력이 약하고 우리의 심령이 약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당당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성금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성찬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주님이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에 있는 우리의 사업터에 있는 직장에 있는 이 나라에 있는 먹구름에 멀러가게 하여 주시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신 말라기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좌정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달리셔서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시간을 우리가 같이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금요일입니다. 내일 저녁 8시 우리 교회에서 또 성금요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리면 우리가 참 좋겠다고 기도해 왔는데 실제로 예배당에 모이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금요 예배 드리며 성찬식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얼굴을 대면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떡과 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보내드린 분도 있고 나눠드린 분도 있고 오늘 또 저녁에 와서 가져가신 분들 계시죠. 내일 또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회 507호로 오시면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시고 교회도 한번 둘러보시고 또 떡과 잔, 우리가 준비한 떡과 잔을 받아가시고 복음 노트도 내일 또 준비가 됩니다. 그것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내일 성금요 예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새청교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 땀 흘려 일한 일터 위에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쳤습니다. 복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